네, 이 가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요, 한 아이가 막 소란을 피우는 것이죠. 이것저것 만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조용해졌어요. 왜 조용해졌어요? 엄마가 진찰을 받기 위해 진료실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가 없으니까 조용해진 거예요. 기가 확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있을 때 이 아이는 마음의 안정감이 있죠. 자신감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이 공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든든한 엄마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엄마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이제 내가 주인공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마치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이 두렵게 돼요. 미래가 두렵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중국 부동산 기업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가지고 부도 위기에 몰렸죠. 그래서 은행이 연속으로 파산하면 금융위기가 올 거라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한번 거센 바람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한번 풍파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코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 경험 속에서 내 하나님을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고 저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적어요. 내 경험으로 이해하고 내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우주 속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어떠죠? 전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아주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죠? 요즘에 스페이스 X라고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우주여행을 하잖아요. 대기권에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자, 대기권에 잠깐 나갔다가 돌아올 때 여러분 지구가 보이죠? 지구가 투명하게 푸른 행성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보이나요? 절대 안 보여요. 그런 미미한 존재인데,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경험과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이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하나님 저 이 정도만 구할게요. 하나님 이 정도밖에 제게 하실 수 없으시죠?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뜻의 이름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주인공 청발장이 조카들이 굶주리고 있으니까 빵을 훔치잖아요. 걸렸어요. 19년 동안 감옥에 갇히죠. 자, 감옥에서 나올 때 분노로 가득 찼어요. 이 사회에 대한 분노. 기껏해봤자 빵 하나 조각. 사실 이제 빵 한 조각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큰 빵이더라고요. 이거 훔쳤는데 19년 동안 그렇게. 자, 그러다가 이 분노가 가득 찬 상태에서 한번 이제 성당에서 은촛대로 훔치잖아요. 이게 경찰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경찰이 성당에 찾아가서 확인을 하죠. 그때 미래를 주교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우, 선발장, 왜 이것만 가져갔어? 내가 이것도 선물로 줬잖아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도 선물로 줬잖아 라고 하면서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바로 이 사건의
계기로 말미암아 장발장이 인생의 전환되는 계기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시장이 되고 또 사람들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위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그가 큰 역할을 또 해나가게 됩니다. 자, 레미제라블의 핵심은 이것이죠. 한 저주받는 인간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어가는 이야기.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장발장이 위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누구를 만나느냐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했느냐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 속에 내 자신의 죄를 용서해준, 이 미약한 나를 용서해준 미래의 주교가 그의 삶의 중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사랑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무엇이 다 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실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미약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놀랍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능히 사랑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 되는 삶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과도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성도들과도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무엇입니까? 네, 반지 교환하는 것이 중요한 순서일까요? 네, 가장 중요한 순서는 바로 성원 선언하는 것이죠. 자, 아무리 결혼식이 호화롭고 그리고 성대에도 결혼 서약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네. 자, 주례는 신부에게 묻죠. 당신은 이 아무개를 신랑으로 맞이하여 내 신랑으로 맞이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라고 하면, 자, 신부가 잠깐만요. 생각해보니까 저 이 남자와 결혼하지 않겠어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 남자가 저한테 잘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결코 이 결혼이 성사가 될 수 없겠죠. 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웨딩드레스를 맞췄어도 이 결혼식 절대 이뤄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신랑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못하면 절대로 이 결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걸 믿는다면 이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 내가 예수 믿는 것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이 간혹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나 오늘도 예배 갈까? 아니면 성경 쓰기 할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까? 내가 이것들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과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혼돈하지 마세요. 네. 내가 비록 묵상을 게을리할 수도 있어요. 기도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성경 아는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믿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덕목이 등장하죠. 겸손, 온유, 용납하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자, 몇 가지 덕목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겸손함을 여러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온유함을 지켜나갈 수 있나요? 화내지 않고 늘 온유해요. 막 자녀가 시험을 완전히 망치고 하는데 너 죽었구나 라고 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사랑한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돼요. 그죠?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용납하는 것, 온유한 마음, 오래 참는 것, 이거 결코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으로 됩니까? 훈련으로 잠깐 동안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안 돼요. 어떻게 될 수가 있죠? 자,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즉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면 여러분 나머지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하나됨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온유하게 됩니다. 오래 참게 됩니다. 용납하게 됩니다. 나와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평상시에 존경하는 위인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존경하고 있나요? 물론 저를 존경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평소에 존경하는 위인이 또 있으실 겁니다. 누구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많은 분들이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세종대왕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반가워요. 왕이시여. 임금님 정말 반가워. 이 세종대왕 임금님이 아니셨으면 지금도 열심히 한자를 익히고 막 외우고 막 이 사람 말을 쓰고 했을 텐데 정말 감사해요. 쉬운 한글을 쓰게 돼서 너무 감사하라고 여러분 정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그 위대한 업적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온유해지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을 만나면 그럼 마찬가지겠죠.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다면 복음을 위해 순교하신 분이에요. 정말 그 앞에서 겸손해지지 못할까요? 온유해지지 않을까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늘 온유해지고 오래 참게 되고 겸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사랑으로,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동목은 다 사랑에 관계된 동목들이에요. 우리가 큰 마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훈련해서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온유해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착각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부족해서 주의 부르심에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끔 교회 일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생각은 그 속에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자, 이것이 과연 어떤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레몬이 있어요. 레몬.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좋은 열매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음식에 향미를 더하고, 네, 신선함을 더해주는 그런 좋은 열매로 우리가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자, 회에 향미를 더해주고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또 이것을 가지고 손을 닦으면 비린내를 없애주는 좋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레몬입니다. 그런데요, 네, 이 레몬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먹어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벌써부터 인상을 찌푸리시는 분이 계세요. 이것을 제대로 씹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죠. 거의 자,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레몬은 좋은 것이지만 이 자체를 우리가 먹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다른 음식과 다른 식재료와 함께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레몬이 우리에게 정말 피로를 회복해주는 레모네이드로 바뀔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Very good. 여러분 다 좋은 사람이고 very good, 선한 사람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다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좋은 역할을 할 수 없고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죠? 반드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됨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위해 주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부르심에 놀랍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 앞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죠. 요새처럼 내가 지금 노예가 되어 있어도, 죄수가 되어 있어도, 내 삶이 지금 형편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묵묵히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에게서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성공을 배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만을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다윗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내 목숨까지도 버리고 골리앗을 그 앞에 나아가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능히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황이 좋지 못하죠. 하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는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지요. 이때일수록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도 어떻습니까? 그를 바라볼 때 무엇을 보게 되죠? 성공입니까? 그것을 먼저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노예의 삶을 감당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노예의 삶을 감당했어요. 죄수의 삶을 감당했어요. 실패의 삶을 감당했어요. 이를 형용할 수 없는, 정말 내 삶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감당했어요. 상처를 감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어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열어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을 할까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충만함을 믿습니다. 자, 어떤 가족이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네,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산이다. 이 가을에 이 산이 얼마나 멋진데. 그런 거죠.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해변이 좋아. 거기서 조개도 죽고 꽃게도 죽고 얼마나 좋은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딸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다 번거로워요. 그냥 좋은 펜션이나 가서 거기서 수영이나 하고 지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말하는 거죠. 아유, 뭐가 재밌어. 그게 놀이동산 가서 놀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 이 가족은 여행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예. 자,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네, 좋은 일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좋은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결코 선한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가 될 때 때로 풍파가 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위대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시험도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치권에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휘말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이 말씀의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죠. 네. 자, 이 말은 앞에 있는 말을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것을 받고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받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받으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의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지식의 그 초월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상식이 있습니까? 사랑에 상식이 없는 게 사랑이에요. 예. 네가 이것을 잘했고 이것이 잘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상식적인 사랑이었습니까? 지식적인 사랑이었습니까? 이걸 초월한 사랑이었어요. 상식을 초월한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사랑한 것이 없는데 오직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예수의 이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쉽게 고갈돼요. 너무 빈약합니다. 내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죠. 그런데 무언가 잘못하면 아빠 닮았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엄마 닮았다고 합니다. 잘하면 나 닮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사랑 굉장히 빈약합니다. 남편이 돈을 갖다 주면 좋아 보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정말 못쓸 놈이 되고 말입니다. 네. 옆집에 호식이 엄마가 나에게 화를 냈어 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생각해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날 저녁밥을 못 얻어 먹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아, 호식이 엄마가 잘못했네.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그랬을까? 그 엄마 나쁘네 라고 하면 저녁에 근사하게 얻어먹을 수가 있죠. 예, 남자들은 답을 말해주려고 그래요. 당신이 뭔가 잘못했나 생각해봐. 뭔가 해답을 주려고 하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습관이죠. 잘못된 습관이에요. 밥을 못 얻어먹습니다. 이러다가 공감해줘야 되죠. 아이고 잘못했네. 공감을 해줘야 되는, 무조건 사실을 넘어서, 상식을 넘어서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데,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상식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어 사랑하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상식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상식을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고백할까요? 상식을 뛰어넘어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어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이게 충만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의 그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좀 시험 못 봐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보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보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4절과 6절의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4절과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고요 세례가 하나고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 안에 계세요. 주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김지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장로님께도 하나님이 계시고 아내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남편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심지어 내 직장 상사에게도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세요. 그의 목숨이 아직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그 안에 계세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비록 그 안에 1%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끄집어내요? 예수의 사랑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랑이 그 속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제자훈련을 받았는데요. 제주도에서 목포, 대구, 서울 전도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일본, 가고시마, 도쿄 또 중국에서는 청도, 청주, 서안 등을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다녔어요. 근데 그때마다 한 팀에 13명 정도가 있는데 간사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15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서로 내 음성이 맞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들은 것이 맞다고 그래요. 갈등이 생기죠. 서로 맞대요. 갈등이 생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제자훈련이잖아요. 진정한 제자훈련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제자훈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뜻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의 음성은 내 형제 자매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내려놓아요. 내가 죽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외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 일으키십니다. 천국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일으키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소년이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보육원에 보내집니다. 그런데 강목으로 맞고 이 구타를 못 참아서 5살 때 도망나와요. 먹을 게 없죠. 그런데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는 형을 만났어요. 그래서 껌파리를 하며 살았는데 이 방법을 알려준 형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형도 나이가 겨우 10살 남짓이었어요. 자, 성악가 최성봉의 이야기입니다. 코리아 가 탤런트에 나와서 뛰어난 성악 실력을 발휘를 했어요. 이 영상이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유명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성악가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그리고 전이를 계속 가면서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죠. 살아있는 동안 저는 노래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이유가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렵지요? 실패를 맛볼 때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이, 고통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모든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으로 주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노래가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상대적인 실패와 궁핍을 맛보는 이 세상 속에서 삶의 이유는, 우리의 삶의 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예배 마치고 영상을 보여줄 테니까요. 예배 마치고 영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성봉의 영상 5분짜리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드네, 손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가족 사랑해요. 가족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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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가족 사랑.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